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황당하게도 겁쟁이잖아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 숨어서 타작하던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개발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주여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이적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속량하셨다, 사셨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샀다가 이제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똥값이니까 이 치른 값에 비해서 너무도 가치 없게 행동하니까 팔아버렸다 이 얘기거든요. 넘겨주셨나이다, 팔아버리셨나이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는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거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만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 가운데는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쓰실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우리의 출신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네 힘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힘으로 구원하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 자체가 무력한 집안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는 가장 무력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하카돈이라는 단어 우리 이 말제라고 불렀던 다윗이 말제라고 그렇게 지칭할 때 불렀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있다고 교만하는 순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를 북돋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제자들이 믿고서야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그렇게 겁쟁이고 이기적이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으니까 그 이후에는 죽음의 자리, 선교의 자리 가운데 증인으로 순교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못 믿겠다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타박하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우상을 척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기드온이 10사람 데리고 언제 가냐면 밤에 가요. 밤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거든요. 왜 밤에 가냐면 거기 빼지 못하게, 그 핑계를 거짓이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겁나서 그랬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기드온이 겁도 많고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용가리 통뼈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목숨 걸고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디안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갑자기 오게 되는데 그들은 낙타 기병이에요. 낙타 기병과 농사꾼에 불과한 한 사람이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갔다가 놔도 전쟁의 이론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가능성 제로에 이제 도전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래요.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나간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봐도 이 기드온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학벌 쌓습니다. 왜 학벌을 그렇게 쌓으려고 합니까? 학벌이 무기이기 때문에. 대학 안 나오면 취직도 안 되고, 좋은 대학 안 나오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디 이제 어깨를 견주며 나아가기, 그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나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학군 따지고 그 학군에 우리 아이들 집어넣으려고 위장 전입도 하고 유학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벌 아무리 좋아도 그 학벌 가지고 제 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학교 별 볼 일 없는데 나왔어도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 좋은데 턱 걸리니까 거기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툭툭 털고 다시금 일어나서 긍정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있어야죠. 어디에 가서 말씀을 받았든지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그런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자기가 그 방법을 생각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예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선물, 예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서 잡아서 그걸 고기와 이제 국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이 한 에바 가지고는 무교병을 한 15cm, 20cm 되는 무교병을 한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이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도 음식 먹으면 난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밀가루 해가지고 넓게 붙여가지고 구는 화덕에 구워서 가지고 오는 한 난 10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담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상수리나무 아래가 아마도 예배의 처소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예배의 처소가 아마도 이 그냥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함께하는 예배의 처소일 가능성이 많고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다음 장에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설교할 내용에 나오는데 그곳에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붓습니다. 그 부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고 나면 그걸 드시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음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이니까 그렇게 음식을 드려서 드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거기다 대니까 거기에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더니 그걸 다 살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 나세요? 이거 딱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로 국을 부었어요. 물 위에 물이 흥건해요. 그런데 그것을 불사르는 그것도 바위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기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콘스탄틴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로마 제국이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콘스탄틴이 밀비안 다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밀비안 다리를 이제 내일 아침에 건너면 전투가 일어나고 그 전투는 밀비안 다리를 건너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반역자가 되든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표식을 가지고 싸우면 네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카이와 로 이 표식을 가지고 이걸 새기고 싸워라. 그래서 카이와 로 카이가 뭐냐면 X자고 로는 이렇게 생긴 영어로는 R자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P자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보는 P자하고 X자가 겹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예요. 그 두 글자와 십자가를 창과 칼에 새기고 싸우면 네가 승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새기고 다음 날 승리해서 콘스탄틴이 이 로마 세계의 로마 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국교로 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 이거 사실 그 전쟁을 오랫동안 걸어와서 이제 다리를 건넌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쟁에서 최악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건너는 거 그거 그 가운데서 공격받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때 콘스탄틴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헬레나가 이 콘스탄틴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키워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원래 그의 마음 안에 있었고 그때에 원래는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 믿지 않아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를 앞두고 일생일대의 전투, 반역자가 되느냐 황제가 되느냐 이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전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서 카이와 롤을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고 그걸 세우는 순간 그 군대 안에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님의 표식을 보게 되니까 불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격퇴하는 일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믿음을 두면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난, 힘든 고난,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부는 그 거세고 날카롭고 살갗을 찢는 그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믿고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의지하여 승리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얻은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드온이 당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까지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죽을 거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거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보면 이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으니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매여 있는 생각, 신앙이 아닌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을 갖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너는 안심하라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평강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을 일 없어.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사명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왜 만나 주셨습니까? 죽이려고 만납니까? 살리려고 만납니까? 살리려고 만나고요.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주일 예배하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기와 국과 그리고 무교병이 불탄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평강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그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기념하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 사사기를
기념비를 쓸 때에 그곳이 아직까지도 이 오브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유적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불안했어요. 떨었어요. 이제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 잡으면 어떡하지? 우리 잡으면 색출하면 어떡하지? 다음 타겟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인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다가와도, 자녀의 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반드시 죽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신 것인지, 나를 만나 주셔서 사명으로 이끄시는 이 주가 어떤 주인지 그 능력을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지, 과연 그런 분인지 표징을 달라고까지 얘기하고 표징을 보여주니 놀라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낭만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기드온, 하나님 겁 많고 의심 많은 그 기드온을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능력 많으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붙들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샬롬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성의 백성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